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상황과 아주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 역시 전서의 기록 목적과 상당 유사합니다. 본 서신서가 기록된 목적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교도 세계 한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박해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다룰 필요성을 인지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성도가 당하는 환난의 의미 및 그 결말에 대해 다룸으로써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서신서의 목적은 주의 재림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오해를 교정하고 재림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나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 가운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권면하는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 앞부분을 NASB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만 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뭐뭐 할지니 감사할지니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지불해야 하는 돈을 빚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이 단어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땅히 당연히 빚진 자처럼 감사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 교회를 세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수직적인 신앙생활 태도이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 성도 및 타인에 대해 나타나는 수평적인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4절에서 그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박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오그모스라는 단어에서 이제 변형된 것인데요. 원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냥개가 사냥감을 뒤쫓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사냥개가 표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것처럼 적대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집요하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또한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도 박해라고 번역된 헬라어와 아주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적 고통과 더불어 내적 압박감으로 당시 굉장한 공경에 처해 있음을 이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폭력이나 분노 또는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있음을 바울은 매우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칭찬하는 이 관계가 참 부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기도하며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소중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전하여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소중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